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안나 칼렙 여전도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인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 갈렙 안나 여전도에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조심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인데 거의 3분의 1이 나오십니다. 밑에도 서시고 이 두 줄로 쓰셔야 되겠네. 위에도 쓰시고 밑에도 서시고. 장로님 앞에 강대상을 옆으로 좀 밀어주십시오. 잡아다니시면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잠깐만요. 선물 다 받고 가세요. 장로님들도 나오셔서 전달해 주시고 조심해 가십시오. 조심해서 선물 받으시고 앞에서부터 드리십시오. 앞에서.
이분들이 상일교회 산 증인들입니다. 눈물도 흘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들여서 오늘 상일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일단 들이시고 들어가서 나중에 주일 점심 식사 때 교환하시면 됩니다. 일단 받으시면 됩니다. 예배 시간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일단 받으시라니까요. 일단 받으시고 가서 이따 교제하세요. 교환하십니다. 그러다가 부시지는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귀한 안나 갈렙 여전도회 귀한 종들이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찬송의 고백대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일찍 불러주셔서 하나님 구원받게 하시고 몸된 교회의 산 증인들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수고와 헌신과 노력으로 상일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을 잘 본받아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노고에 감사하게 하시고 박수를 보내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종들 자자손손 잘되게 하여 주시고 노년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흥왕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송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축복하며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생토록 수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신 분들 또 이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들의 수고를 격려하면서 우리 박수로 영광 한번 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만나시고 다 수고하셨다고 격려하시고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안 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데리고 가서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고백한 것처럼 어버이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어버이를 공경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상일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삶으로 이어져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고 복된 성일, 어버이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렙의 우리 김용한 장로님, 김영준 장로님 여러분들 또 못 나오셨고, 또 우리 안나의 우리 이현수 집사님, 또 전옥순 권사님, 또 유승희 권사님, 이정자 집사님, 또 요양원에 계시는 김은선 권사님, 박규동 집사님, 또 여러분들이 못 나오셨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평생토록 기도하고 몸 바쳐 충성한 귀한 종들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늘빛교회는 해마다 이들을 위해서 효도관광을 보낸다고 해요. 효도관광을 강 목사님이 같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순천에 갔다 왔다는데, 내년에는 우리 교회도 좀 70세 이상 분들에게 멀리는 못 가더라도 가까운 데 가서 좀 즐겁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혹시 감동되시는 분 있으면 헌금해 주시면 제가 올해에도 모시고 가서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버이들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우리 상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면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일찍이 중국 남송의 유명한 유학자였던 주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회, 10가지 후회라고 해서 10회를 말했는데, 그 중에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우리 가운데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했다, 나로 인하여 감사히 눈을 감으셨다, 천국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지,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참으로 효를 다하지 못해서 가슴치며 통곡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강정철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이후에 불효를 후회하지 않도록 교훈하는 시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건 몰라도 부모 공경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내놓을 만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부모 공경이 땅에 떨어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예스24라고 하는 도서출판의 주로 사이트에 제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넣었더니 무려 1200개가 넘는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도서가 떴어요. 1200교회. 그런데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입력을 해봤더니 무려 몇 개가 떴냐면 0개가 떴어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예수24라고 하는
도서출판 이 사이트에 검색을 해봤더니 하나도 뜨지 않았어요. 효도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약 70개 정도가 떴습니다. 그나마 효도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 정도로 나왔다. 자녀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1200개 이상이 되었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반증하냐면 그만큼 이 사회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비중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비중이 있는가, 부모에게 비중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현상금을 걸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현상금을 걸었다? 예.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것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걸으신 현상금이에요. 하나님이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현상금. 내가 잘되고, 할렐루야, 내가 잘되고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죠. 예.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씀은 잘 알아요. 그리고 암송하기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모 효도에 대한 설교를 내가 15년째니까 15년째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뒤에서 보면 부모를 효도하지 않는 부모도 있어요. 부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녀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설교고 삶은 삶이요. 이러니까 가정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목사가 설교한 대로만 살기만 해도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가정이, 교회가 얼마나 변화될 것인가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사사시대의 어떤 사상의 흐름처럼 내가 소견에 옳은 대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이 말은 내가 받아들여도 좋은 거고 나머지 말은 전부 다 뭐 김집사, 이집사, 나집사, 박집사, 오집사가 들어야 할 말인 거죠.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효도가 무엇일까요? 효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효도가 다른 거창한 일을 계획하고 이 일을 실시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효도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실행에 옮김으로 부모가 여러분들로 인하여 즐겁고 기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효도하는 거죠. 그러면 효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이냐? 오늘 본문은 바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죠.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랬습니다. Listen to your father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썼고 히브리어에 보면 샤마라고 하는 동사를 썼습니다. 이 말이 마음의 문빗장을 열고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아버지의 교훈을 받으라. 쉽게 말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청종해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기지 말고 귀를 바짝 대고 어떤 말씀인지 내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청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 왜 청종을 해야 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내 방식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받들어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방식대로. 여러분, 내 방식대로 하면 부모님이 받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쁘게 받지는 못하는 거죠. 부모님이 기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삶의 경험 때문만이 아니라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청종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부모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 부모로 인하여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을 해야 되는 거. 원문 성경에 보면 너 낳은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내게 생명을 준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생명을, 너를 낳아주니 내게 생명을 준,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데 그 효도는 말씀에 청종하는 것으로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청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래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아래에서 듣는다. 즉 부모와 자식은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아래에 서서 말을 듣고 깨달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늘에서 내려준 겁니다. 우리 부모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부모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원한다고 해서 부모가 여러분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부모였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내렸다는 거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식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자식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자식도 낳고 보니까 하늘에서 그대로 주신 거죠. 그러므로 그것을 지키는 자는, 이 질서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김 왕 때에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레갑 자손에게 가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레갑 자손은 그 명령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이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바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가 포도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가 없노라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온 백성 앞에서 레갑 자손을 축복하십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3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 이 말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가문을 계속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뭐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가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청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학원을 10개 보내고 유산을 수없이 많이 물려주고 한다고 해서 그가 쓰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세워주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가문이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프레임에 맞춰서 자녀를 양육시키고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 자녀를 세워가도록 맡기고 한다면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러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부모에게 청종하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특별히 부모에게 효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상일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말에 청종하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이 잘 되는 첫 번째 비결인 거죠. 두 번째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면 어떤 복을 받느냐면, 부모를 해드리려면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다. 2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멘. 하반절 말씀에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타부즈라고 하는 말인데, 업신 여기지 마라,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 경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부모님을 비중 있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대해라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부모님이 너무너무 소중하신 분이다. 세상에 그 어떤 밸류보다 가장 높은 부가가치가 있는 분이 누구냐면 부모다라고 하는, 비중 있게 다뤄야 할 분이 누구냐면 부모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동작이 불편하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경제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함부로 경홀히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라고 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천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부모가 가장 속상하고 섭섭할 때가 언제냐면 부모의 말에 무시할 때입니다. 무시할 때.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다시 말하면 부모를 무겁게 비중 있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만 섭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임할 복이 떠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모든 부모님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평가나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늙고 노쇠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더욱 평가하거나 아니면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과거 인류 역사에는 노동력을 잃어버린 연로한 부모를 유기하는 못된 악습들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노인을 데폰타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다리에서 떠민다라고 하는 뜻인데, 부모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또한 부양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부모를 모셔다가 예를 들면 한강다리에 올려놓고 밀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고대 로마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나쁜 악습입니까? 남태평양의 일부 섬에서는 모시기 힘든 부모가 계시면 야자나무에 올려놓고 자식들이 흔들어 추락시키는 끔찍스러운 관습도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만 아니라고 하는 거죠.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나라 가운데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종종 SNS를 통해서 끔찍한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반찬 투정을 꾸짖는 아버지를 살해한 자식도 있고, 치매에 걸린 노모를 살해하는 자식도 있으며, 용돈을 거절당하자 어머니를 폭행하는 자식들이 비일비재합니다.
SNS상에서 여러분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인 겁니다. 드러나지 않은 일들 뒤에 이야기는 더 끔찍한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21세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24에 들어가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검색을 해봤을 때 여러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의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신명기 5장에도 보면 여러분 10계명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는 약 40년간의 시간이 나와요. 40년간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40년간의 시간이 흐르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효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 효도하라는 말씀의 내용이 더 첨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모를 더 잘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인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탈을 쓰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점점 더 소홀히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식들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기보다도 내가 부모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 거죠. 내 친구 목사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도 도전이 됐습니다. 부모 어버이날 전에 카드를 자식에게 주고 돈을 인출해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출된 액수를 봉투에 담아서 부모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해서 할아버지에게 전달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네가 나중에 내가 늙으면 너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액수가 상당한 액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내년에는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과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산 교육인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야자수 나무 위에 부모를 올려놓고 야자나무를 흔드는 것과 같고 한강 다리 위에 여러분 밀어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완벽한 분들이 아니시기에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거나 모독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될 것이더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찮게 여기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식에게 가르치면 자식은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나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자세하게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자식이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혹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존경하는 지위를 높여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을 때에 아버지의 허물을 발설한 함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동네방네 떠들었던 이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려고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던 셈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 야벳은 창성하는 복을 받은 거죠.
부모로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숨겼던 자식들은, 그게 내 허물인 양 그냥 감내했던 자식들에게는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인 피천득 씨의 아름다운 글인데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30대에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은 내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내 어머니한테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내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지만, 육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지만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다 혹시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내 아들로 태어나겠냐, 내 딸로 태어나겠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왕 한번 태어났는데 만약에 태어난다면 다른 부모에서 태어나볼 싶지 또 태어나고 싶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한번 가서 물어볼 거예요. 내년에 다음에 태어난다면 내 아들로 태어나느냐? 아유 아버지, 목사 아들로는 절대로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피천득 씨가 어머니를 그렇게 그리워한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빈곤과 질병과 고독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대로 받습니다. 어버이주의를 맞아서 우리 모두가 부모를 존경하여, 경홀히 여기지 말고 존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냐?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거죠. 올바르게. 부모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라고 하는 말은 진리도 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라, 그러나 팔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말은, 24절에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언급된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 적용시키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반듯하고 바르게 살면, 믿음 안에서 살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일 자신을 보면서 속상한 게 뭐예요? 돈을 많이 못 벌어와서 속상합니까? 뭐가 제일 속상해요? 믿음에 떠나 있는 거죠.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올바른 부모의 자세인 거죠. 야, 교회는 안 나가도 되니까,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가서 돈이나 실컷 벌어와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니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부모. 바르게 사는 부모, 자녀가 바르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부모는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다윗은 신앙적이지 못한 아들 압살롬 때문에 일생을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다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눈물로 통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찬탈하고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목이 걸려 죽어가는 그 아들에게 요압 장군이 와서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창으로. 그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낸 거죠. 오늘도 이처럼 슬피 울며 자식을 부르는 신앙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1세대들이나 이민간 1세나 1.5세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지금 언젠가도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 미국까지 이민 와서 고생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자로 명성 있게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지금 기도 제목은 하나님,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교회를 떠난 자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바르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제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명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느 기도원에서 한 부모가 매 시간마다 감사한금을 드렸는데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 바로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빗나간 아들들을 두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고 목이 부러져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자식을 낳았다. 그리고 자신도 부끄러운 이름을 남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교회생활, 올바른 가정생활, 올바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상일의 모든 성도들은 올바른 삶을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중국에 도척이라고 하는 대도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어느 날 한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물엿을 파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것을 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문지방에 흘러놓으면 문을 여닫는 소리가 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잘하기 위해서 물엿을 사간 거죠. 조금 후에 공자의 제자인 증자도 그것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물엿을 본 그는 저것을 사다가 나의 늙은 어머니께 드리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사가지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둑과 효자의 차이가 뭐냐면 생각과 마음의 차이인 거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먹느냐의 차이인 거죠. 마음만 잘 먹어도 얼마든지 효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설교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고쳐 잡수시고 마음을 잘 먹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자식들로 하여금 효도를 받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청종하도록 가르치시고 부모를 존경하십시오.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천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바로 가정생활, 올바로 사회생활, 올바로 교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상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79장 1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